참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이제 뒤를 보고 인사합시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예.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짧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 뭔가 이렇게 깊은 것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가 중요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그 3단체는 제가 가봤거든요. 미국의 프리메이슨 그 라치 회관에 가면 그들은 성공자들이 밤마다 모입니다. 그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급수가 있어요. 도수가 33도 뭐 이렇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그들의 그 사진과 함께 돌로 새겨놓은 그 사진과 함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들은 거기에 매일 모여요. 매일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신기합니다. 거기 가면 성경책도 있어요. 십자가도 막 있고 빨간색으로 해놓고요. 1층, 2층, 3층 있던데 3층에는 이렇게 뭐 뮤지컬 같은 거 하는 뭐 그런 공연장인데 문이 굉장히 작고 들어가는 입구에 가드가 있어요. 거기 담당하는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정말 보고 싶은데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3층에 가니까 성공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 매일 모여서 뭘 합니다. 뭘 행위를 해요. 거기에 귀신을 접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 게이츠 이런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아이폰 창시자 스티븐 잡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멤버들입니다. 그 스티븐 잡스가 버튼 하나로 자기는 세상을 바꾸겠다 했는데 아이폰은 버튼이 하나잖아요. 그걸로 전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 한 사람이 지금 세계를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의 방에 가면 엄청 부자니까 뭐 많은 게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테이블 하나, 방석 하나, 그리고 물잔, 그리고 스탠드 이게 다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냐?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바꾼 겁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저 월광포차 가서 놀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바꾼 게 아니고 뭐 클럽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바꾼 게 아니라 조용하게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묵상하지만 그 사람 명상을 했겠죠. 그죠? 그 명상이 깊어지면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남원에 가면 요가 학원인데 김관희 뭐 요가 원장님 계세요. 그분이 제자들을 키워서 각 동에 뭐 이렇게 요가 활동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도에서 요가를 이렇게 배워보셨거든요. 목사님 이거 깊이 하면 뭔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뭔가 다른 걸 접해요. 그 접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공중 부양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인데 다 달라요. 이 귀신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주는 생각은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겠고 이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은 짓밟고 죽이고 그래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 뭐 유대인 600만 명 뭐 기름자 죽여버리고 뭐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저런 생각들 그게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저 러시아에 지금 푸틴이 하는 행동들이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가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쳐들어갔는데 이런 이제 전쟁광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인데 그 생각의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량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직장에 취직하고 먹고 살 만큼 살다가 가는 거 그거 외에는 그들의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좀 트인 사람들은 그걸 초월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깊이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사람들은 자기 것만 찾고, 왜 정치인들은 눈치만 보면서 사는지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진흥청에 사역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2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뭐 청장들이고 그리고 뭐 학교 대학 교수고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보직이 다 바뀌는 거예요. 박근혜 시대 사람하고 또 문재인 시대 사람하고. 그러니까 뭘 잘하던 사람들이 다 보직 변경이 돼가지고 다 낙마하고 막 딴 데로 다 밀려나가더라고요.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 이분들도 많은 눈치를 봐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 눈치 보면서 살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살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지식과 지혜 보화를 누리도록, 그리고 그 복음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세상이 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왜 성공자들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왜 지금 시대가 마약에 빠져 있고, 왜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왜 프리메이슨 유대인 뭐 그 3단체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다른 영적인 배경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거는 잠시예요. 보이지 않는 뒤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움직이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면 1년에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없어진대요. 미국은 지금도 인신 제사를 드린대요. 사탄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을 섬기는 교회예요. 교회가 사탄 교회예요. 한국에 공연을 왔던 마릴린 맨슨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막 오줌을 싸고 막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뭐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 잡아다가 인신 제사를 한대요. 이 제사라는 게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리죠. 중국도 제사를 드려요. 중국의 황제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제사를 드릴 사람이에요, 원래가. 대만에 가보면은, 중국에 엄청난 그 대만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기록들이 나와요. 왕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예요. 그럼 제사가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도 제사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사인데, 이 제사를 조상들에게 하고, 이 제사를 춘향이한테 하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춘향제가 벌써 뭐 90 몇 회가 됐는데, 강원도 안에 뭐 상을 차려놓고 춘향이 제사를 지낸다면, 춘향이 뭐 실제 있었던 인물인지 없었던 인물인지 뭐 소설인데 묘도 만들어 놓고, 이 남은 땅은 이 춘향이 때문에 먹고 살아요. 뭐 그 문화가 막 해가지고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제사예요. 아프리카 가면 추장들이 막 돌면서 막 기우제 같은 걸 하죠. 비 내려달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응답을 안 받는 게 없대요. 다 받는데요. 왜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다 받는다는, 비 올 때까지 막 돌아요. 그것도 제사예요. 근데 그렇게 그 광활한 땅에 자원도 많은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수십만 명이 노예로 다 팔려갔어요. 강대국들에게 노예로 강대국들은 늘 전쟁만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왜 그럴까요? 생각이 뭔가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탄, 마귀, 귀신, 악령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뭔가 잡힌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와이프를 그냥 밀쳤는데 와이프가 모서리에 부딪혀 죽었어요. 사형수 뭐라고 하냐면, 진짜 자기 왜 미쳤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시간에는 잡혔으니까. 그 시간에는 뭔가에 잡히니까. 그 뭔가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세력.
하나님에게 잡혀버리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할 텐데 이 하나님만이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무당이나 이런 신들린 사람만 뭐 신들렸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누가 주장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가이드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이드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뭐 내가 남의 훔친 거, 뭐 사과 따먹고 복숭아 따먹고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죄는 원죄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 주장하는데 인간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생각, 마음, 정신, 육신 다 잡혀 사는 거예요. 육신이 잡혀 산다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귀신이 어디 홀려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세요? 밤에 목류병 환자들, 제가 남원에 그런 분 봤는데 자는데 자기는 몰라. 아침에 갔다 오면 자기 몸에 막 가시들이 막 박혀있고 몸에 막 다 기스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몰라. 몸에 막 산으로 들러 귀신이 잡아 끄니까 왔다 갔다 온 거예요. 그래 자기는 이제 부려먹지 못하니까 자기 집에 그냥 조그마한 신당 같은 거 차려놓고 막 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귀신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죠? 아, 저 사람 신들렸구나 보이죠? 근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뭐 이렇게 느낌이 막 오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촉이 있는 사람도 있죠. 서신동, 전주 서신동에 가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구서지 정을 보는데 60 할아버지가 와서 정을 봅니다. 걔는 엄마는 돈 챙기고 있고, 왜냐면 이게 신기가 있으니까. 자,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60만 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그 영적인 게 있다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 철학적인 방면으로 가겠죠. 그러나 영적인 게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냐 사탄 마귀냐 잡고 있는 거에 따라서 삶의 모든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서, 운명사주팔자에 걸려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재앙 만날 수밖에 없고 지옥 배경이니까 행복이 없어요. 사단이 시킨 대로 해요. 자기 생각 같은데 사단이 시킨 대로 해요. 그래서 전 세계는 그런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돼서 전 세계 재앙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먹 믿어보세요. 하다가 한계 분명히 만나가지고 주먹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젊었을 때는 뭐 그 패기 가지고 했지만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되면 야, 인생이 참 허무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구나.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지식과 지혜 명시에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 지식, 지혜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해요. 바보들이죠. 왜냐? 한쪽만만 보니까. 여러분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죽으면은 예전에는 매장을 하시죠. 매장을 하면 이거는 육신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거 밀어보세요. 여러분 안 믿어지거나 여러분 밀어봐요. 여기를 침 한번 묻혀갖고 밀어보세요. 뭐 나와요? 때 나와요. 때. 때가 뭡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이렇게 해보면 먼지예요. 아담의 뜻을 찾아 아담의 뜻이 먼지입니다. 먼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과 육이 분리된 걸 죽음이라고 해요. 죽었다 했을 때는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죽은 시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대. 영혼이 없대. 여러분, 독일의 학자가 사람을 죽기 전에 사람들을 베드에 눕혀놓고 체크를 했어요.
죽기 전과 죽기 후에 0.6g이 아마 빠진 건데 그 사람의 영혼의 그램수를 정해놓은 통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는 그 그램수만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혼의 무게다라고 체크해놨어요. 근데 사람 무식한 사람이 없대. 하나님 없대. 하나님 없으면 우리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 자리 바쁜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깊이 알수록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혜 생기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변화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세상 흐름 따라가려면 여기 안 오고 세상 축제 즐기러 가시면 돼요. 여기 온 이유는 변화를 받으러 온 거예요. 안 되는 옛날 운명 사주팔자에 묶였던 내 거를 버려버리고 그 옛날 생각과 사고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때 흑암이 다 꺾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있어서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걸리지 않아요. 주의 천군천사는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수정드는 주의 군대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동원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예배할 때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져요. 생각이 묶여있고 육신이 묶여있고 묶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몸에 문제 생기면 어디 병원 가는데 병원에서 답 없으면 뭐라 하면 신경성을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그게 사단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생각마다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틀린 것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맞는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되게 생각하고 틀리게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올바른 판단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딱 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끝났다 생각해. 여러분 공장이 불났어요. 그러면 새 걸로 더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받을 축복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장 불났다, 우리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보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망대에 있느냐 사단의 망대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응답과 축복 저주받고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세워진 그 망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막 경제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막 돈 있으면 편하기는 해줘, 여러분. 근데 돈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돈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살립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돈 하고 하는 거야.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막 명품으로 막 치장하고 다니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안세영이 이번에 얼마 받고 말고 누가 기자 물어봤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 저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이런 옷 입고 다니던가요? 옷 입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검은색 다 입고 다니죠. 한때는 저도 옷 입을 게 없어 검은색 입고 다닐 때 스티븐 잡스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망대 세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세워지면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보는 게 바뀌고 보는 게 달라져야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틀리게 보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틀린 생각하니까 틀린 확신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판단하고 틀린 선택을 해요.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계속 평생 사위 죽이려고 다닌 거예요. 이 다윗 왕이. 그 인기 때문에. 사람이 인기 좋아합니다. 누가 조금만 알아주면 막 기분 좋았다가 누가 좀 스크래치 나면 기분 다운되고. 결국엔 사울 왕은 어떻게 됐죠?
남의 손에 죽기 전에 자기가 그냥 스스로 칼질로 죽잖아요. 자살합니다. 그게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의 끝이에요. 원래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악신이 들리고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남 죽이러만 다녔다니까. 혹시 여러분 남 죽일 일 있으면 양보하시고 손해 보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각 뺏길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복음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나면 피해줘도요, 누가 뭐 해도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렸는데, 나같이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나까지 살렸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뭐 얘기합니까? 사단의 손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와요. 팔자가 여러분, 팔자 이렇게 된 게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돌아도 그 쳇바퀴입니다. 못 나와요. 그런 나를 거기서 살려주셨는데,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저분도 복음 받으면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텐데, 아이고, 저런 저주받은 인생 안 살아도 되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이 복음 몰라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셨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람 그래 착한데 이용당하고, 마귀 새끼들은 사람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연예인, 무당들, 그 다음에 저 업소에서 일하는 뭐 창녀 비슷한 사람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이게 끼가 같은 끼예요. 그래서 써먹고 버려요. 마귀가 실컷 점 봐주고 점쳐. 이 사람은요, 몸 아파서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뭐 업소나 저 이상한 데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 부자인 사람 봤어요? 돈 갖고 있다 다 무너집니다. 연예인들 자기 인생 안 살아요. 여러분, 배우니까 그 대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무당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끼가 그런 끼예요.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을 때 복음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게 되고, 그래서 복음적 선택을 가다 보니 응답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11별과 볕단이 자기 절하는데 자기 형들이 다 자기 절하는 거예요. 형들은 그것을 듣고 화가 나죠. 요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에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 애굽을 다 살리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손대냐. 우리 같으면은 좋은 자리에 있으면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 당장 불러갖고 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 안에 망대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 힘들게 했던 사람 다 짓밟아 버린다. 근데 이들은 살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렘넌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흐름과 기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서 그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못 살려요. 만약에 우리가 남원 수준 되면 남원 못 살려요, 여러분. 물론 남원 수준으로 내려가야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겠지만 그 사람을 살리려면 남원 수준 갖고 남원 못 살려요. 전라북도 수준 가지고는 전라북도 못 살려요. 그 수준을 넘어야 돼요. 그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 와서 그 세상의 흐름과 기준 가지고 여러분 일하려고 하면 일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요,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세상 방법으로 가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기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양심에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이 삶을 사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몸이 아프고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몸 아픈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내 과거에 막 파란만장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나를 왜 남원에 살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전주에서, 저는 전주 사람인데 전주에서 남원 오게 돼서 12년 전에, 저는 서해안 시대가 열리니까 저 서쪽 바다로 가려고 했는데, 군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동쪽 끝으로 보내놨어요. 하나님 질문,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이 남원에 와서 목회를 해야 돼? 그리고 곰곰이 기도해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남원을 노후에 자기가 살 곳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노후에 그냥 남원에 공기 좋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남원 얘기하면. 근데 젊은 나이에 남원에 와서 뭐 산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주신 생각이, 네가 여기 나이 들어가지고 남원에 가가지고 목회하면, 뭐 제가 60세에 와서 50세에 와서 목회하면 한 20년 하겠죠. 근데 뭐 65세, 뭐 70세 되면 목사님도 이제 그만두시잖아요. 그만 하다가 그냥 문 닫고 말아버려야 돼요. 젊은 사람 보내가지고 뭔가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남원 땅에 복음 운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서 이 남원 땅에 나를 보내요. 그때부터 감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절대 계획을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오버해서 생각을 해요. 그냥 저 사람은 나를 쳐다본 건데 나는 저 사람이 왜 나를 째려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그냥 이런 의도에서 얘기한 건데 왜 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자 막 생각에 집을 짓고 그 집을 다 못 지어서 집에 가가지고 혼자 그 집을 계속 지었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는데요. 내가 생각할수록 내 생각은 사망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대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이 그 이상의 생각을 하려면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돕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막 사람이 원망이 되고 막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인간만 없어, 저 인간이라고 해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막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저 놈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 오는 거는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못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 못 가기 때문에 그릇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이상의 틀린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시달려요. 거기에 그게 염려, 걱정, 근심으로 완전히 여러분 망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 사건 때마다 그 생각하면 머리 복잡해가지고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또 뭐라 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여러분 불신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수준이 짐승 수준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불신자는요, 돈 갖다 주면요 다 좋아합니다. 자기 유익되는 걸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오히려 그런 걸 경계합니다. 누가 돈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뭐 이런 게요, 오히려 그냥 불신자들 막 갖다 주면 다 좋아해. 누가 갖다 주면 좋아하고 막 좋아. 그게 딱 수준이 그래요. 자 보세요. 성도는 갈등해요. 구원은 받았지,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지. 이거는 세상 나가서 이거 술 먹자니 죄 짓는 것 같고, 담배 피자니 죄 짓는 것 같고, 또 교회 와서 거룩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 같고. 자, 이런 딜레마가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죄 조금 짓는다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지난번 말씀했죠. 주 예수를 찾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거룩하고 법 잘 지키고 그게 기준인 거예요. 율법, 도덕, 윤리 누가 가르쳤냐? 세상에 그렇게 잘 지켜야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교회에서 세상이 칭찬받도록 그럼 만든 거예요. 어느 곳에 가보세요. 뭐 이거 잘 지킨다고 구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는 이제는 내 생을 들여서 이 복음 말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들인 자가 전도자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다 틀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237 5천전도 치유 서밋이라고 저기 센터로 적어놨죠. 우리 교회 뭐 해야 되냐? 생각 치유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인지를 바꿔줘야 돼요.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생각이 치유 안 되면 육신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병이, 어떤 사람은 병이 없는데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병이 없어. 병원 가서 찍어보면 뭐 안 나와. 근데 막 죽었대. 그냥 생각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 잘 눈빛 못 쳐다보죠? 다 땅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다가 밖에 가서 땅 쳐다보는 이렇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병원 가보세요.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땅 보고 다닙니다. 사회 복귀, 정신병원에 오래 있다가 사회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 성일병원이 가끔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는데 다들 어디 쳐다보고 가냐? 땅 쳐다보고 간다니까, 이게. 생각이 잡힌 거예요.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봐야 힘을 얻는데 이 뇌가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데, 고백할 때 힘이 생기는데 이게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은 뭐냐? 사람 죽이는 생각, 멸망시키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두 번째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차에는 엔진이 있어요. 차에는 핸들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거에 각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되는 거예요. 오디오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엑셀도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인데 지체는 다 각자 달라요. 생각도 사상도 살아온 배경도 모든 게 달라요. 그럼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할 이유가 없어. 오늘 이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체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오셔갖고 또 전기톱 가지고 막 소나무 먹이 자르고 했는데, 장로님, 저 전기톱 할 사람이 없어. 모셔갖고 막, 나 월요일날 세브란스 갔다 왔더니 여기 완전히 뭐 주차장 한 10대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아유, 나 다음날 깜짝 놀랐어요. 민둥산대 밀어놨길래. 그래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앞에 갖다 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누가 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저는 생각이 참 중요한 게, 제 앞에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교회도 이 건축하는데 이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포크레인 하시고 딱 오신 거 있죠. 저는 생각대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교회에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사람 보내시는 거 있죠. 근데 각자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했는데, 여러분, 그 각자 다른 걸 인정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안 걸린다니까요. 저분은 왜 이래, 이분은 왜 이래.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다 가야 돼요.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고, 토기장인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토기장이 마음이요. 만든 거는 왜 여러분이 뭐라고 해. 토기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 딸은 조그맣게 만들고 성격 모나게 만들고 얘는 이렇게 만들고 이러면 다 만들었어. 각자 다르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인정 안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다 걸려요. 저기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러 왔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힘없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여기 걸려 저기 걸려. 아니 하나님 만든 작품이요.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어느 날 저 성격을 쓸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이러한 모습을 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 공무원 연수원 가세요. 그 성공한 사람들 모이니까. 대학 교수님들 모임 가세요. 그 성공한 사람들 모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짓 오고 성공한 사람도 오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오만 사람이 와. 또 더 중요한 거 학교는 졸업이 있어요. 교회는 죽을 때까지 졸업이 없어. 죽을 때까지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똑같은 거 가르치니까 안 어려워. 학교 선생님 뭐 그거 똑같은 뭐 별 바뀌지 않잖아요. 수학 공식 바뀝니까? 교회는 사람이 온 사람 바뀌고 그날 온 사람 바뀌고 또 못 배운 사람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있고 성공한 자 있고 실패한 어디 기준으로 복음 아니면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 보지 않으면 교회 와서 늘 걸리고 시험 들다가 그냥 교회 생활 끝내야 된다니까. 누굴 바꿔야 해요? 하나님 바꿔야 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인정만 해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셔서 교회에 필요하니까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이 모아주셨구나. 오늘 말씀 보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 지혜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언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해요. 사람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남을 그렇게 위로를 잘해요. 또 찾아가고 위로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게 은사예요. 어떤 분은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필요해요, 복음에. 그렇죠. 어떤 분은 마음문을 잘 여시는 분이 있어. 이게 전도를 하러 가다 보면요. 우리 말 잘 보고 어떤 사람은 가고 이미 친구가 돼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뭐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가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은사요.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휼 베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분량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악을 미워하고 악과 친하면 안 됩니다. 선에 속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왜냐면 이거 복음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요양원에 가보셨어요? 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 조경에서 사회복지 편입해가지고 사회복지 전공할 때 그 행정 일을 하러 갔는데 그게 다 찼다고 그 현장 일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거기 막 일본에서 대학 나오신 분, 뭐 그런 분들이 막 다 누워 계셔. 이제 일단 나이 드시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기저귀 갈고 와상 환자들 누워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막 몸 욕창 생기고 평생 그래 누워 사셔야 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계속 이분들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복음 전했다니, 복음을. 그 현장에서. 다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처음 내가 20몇 살 때 그 요양원에 그 어르신들 누워있는데 갔으니 막 치매 환자, 그 다음에 와상환자 막 누워있는데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막 못 버티겠는데 처음 가는데 여기서 할 수 있겠냐 하더라고. 돈이 급한데 지금 그분이. 그래서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 어른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자녀들 찾아오지도 않아. 이렇게 누워있다가 가셔야 돼. 교회 다니신 분도 교회가 없으니까 못 가. 말씀 전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손잡고 좋아하셔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다 사랑스러워. 이거 어르신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할아버지들 막 치매 걸려고 밤 12시에 혼자 울 뿌리는 분도
아이고 무섭더라고요. 밤 12시인데 물소리가 나. 뭐 불 닦고 있는데 막 물 뿌리고 계셔. 또 괜찮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막 싫고 배척하고 이런데 어떻게 영혼 구원합니까?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보다 10배 나으신 분들이요. 아멘? 옆서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이 저보다 10배 낫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10배, 왜 옆 사람 뭐라 합니까? 여러분보다 10배는 나은 사람들이요. 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건 나보다 못하네, 뭐 이러하면은 여러분 전도운동 절대 안 일어납니다. 거지도 여러분, 저는요, 메시지를 받았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거지가 쓰레기통에서 뭘 주워 먹고 있네. 주님, 저런 사람은 빨리 데려가고 내 자녀나 하나 주시지. 내 자녀나면 잘 키울 자신 있고 뭐 하는데 왜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저런 사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나는 자녀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도 다 메시지다. 저런 사람도 어떤 이에게는 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지도 살아갑니다. 훌륭하신 분들 막 이 땅 떠난 사람 많죠? 우리 저 서울시장님도 이 땅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지도 살아간다니까요. 메시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도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10배 낫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여러분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뒤에가 중요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미지근하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교회를 책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로 주님 주신 축복 누리고 사람 살리고 많은 제자 남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는 그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그 지혜 자체가 뭐냐면 사물이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많이 배운 것과 지혜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그 사람을 돕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고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남을 무시하고 남 깔아내리고,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 그런다니까요. 남을 좀 깔아내려야 속이 좀 시원해요. 나를 높이고 남을 좀 깔아내려서 밟아야 속이 시원하다니까. 남을 높이는 것 같은데 보면 자기 높이고 남 깔아뭉개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불신자 수준의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셔서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 생각해서 늘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을 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여러분 현장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사람은 예배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예배할 때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또 교회에 있는 시간표 오셔서 예배하셔서 온전히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도록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복음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 살리는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을 한 몸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에 공동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